네, 말씀 전에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 중에서 죄만 행하고 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을 또 교훈을 받아 주님 앞에 더욱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교회 청년들 개개인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아픔과 문제로 인해서 또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개개인의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이 교제에 참석해서 또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질의응답으로 또 같이 교제를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각만 나타나고 또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년회 오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기쁩니다. 그런 말 좀 들어보나요?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청년은 요즘에 뭐가 부족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 때하고 비교하면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그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정말로 대견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 청년 때는요 더 많은 유혹이 있었고 더 많은 죄악이 있었어요. 저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지금 바깥에 얼마나 세상에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유혹이 있어요. 그런 많은 죄악과 그런 많은 유혹에서 이겨내서 이 자리에 오고 진리 안에 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리 안에 행했다 함을 들으니 심히 기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진리 안에 행하고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할 때요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청년들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요 청년들이 계속 수가 감소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계속 수가 늘어나잖아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대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면요 어른들에게 큰 영향이 되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회 오면요,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저는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말씀에 어떤 궁금한 걸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난해하더라고요. 질문이 간단한 것 같아도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인데요. 아시죠? 이게 우리 오늘 전도인들 다 전도인 수련회를 가야 돼요. 3시에 버스가 출발한답니다. 우리 저기 차가. 예. 그런데 제가 안 가면 못 가요. 괜찮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대, 30대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얻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 각 2가지. 각 2가지니까 벌써 4개가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 만약에 내가 타임캐시를 타고 20대를 갔다, 청년회를 다시 돌아갔다,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저의 간증을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인 간증.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첫 번째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어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홍콩 열심히 아시죠? 제가 홍콩 선교사로 간 건 아시죠? 그때도 중국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홍콩 가면은 이제 언어는 문제 없겠다 했는데 웬걸요? 홍콩 가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어는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만다린이라고 하는데 홍콩은 캔터니스라고 그래요. 광동화라고 해요. 광동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광동화를. 그래서 중국어, 광동어는 할 줄 아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영어를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문법 이런 거만 해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성문? 잘 모르죠. 우리는 성문만 달달달 외웠어요. 성문, 기본, 성문. 아셔요? 그럼 지금 연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화적으로 좀 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인도 분이 온 거예요. 영어만 할 줄 아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들 이제 왔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돌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그래서 여기서 예비하되가 물론 말씀이겠죠. 그런데 또 언어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광주만 해도요, 외국인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날 찾아와서 나 구원받고 싶다, 나 하나님 믿고 싶다 왔는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You 죄인, you Jesus, heaven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제가 홍콩에 있으니까 정말로 많은 인종을 만나게 되고 많은 언어를 만나게 돼요. 교회에서도요, 평소에 보통말, 중국어, 그 다음에 광동어, 영어, 이 3가지가 항상 같이 나와요. 언어가. 그죠?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가 지금 우리 시대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서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이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가 좀 막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 때는 금방금방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널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나는 무조건 광주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바깥으로 해외로도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회 해잖아요. 전 세계 우리가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좀 뭐랄까 마음을 좀 크게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들 중에도 언어를 할 줄 아는 전도인들 좀 크게 자주 잘 사용합니다. 더 크게 사용합니다. 해외 선교사로 많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구원을 받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 때 좀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좀 해외로 좀 나가보기도 하고 좀 선교도 좀 참석해보고 그러면 갔다 오면요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곳에서 여기선 잘하지만 정말 다른 데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꿈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20대를 간다면은 언어를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가면은 얻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양심에 계속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지혜예요. 지혜와 열정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히 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서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너무 친하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우리 의리 같이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친구가 제일 생각나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받아들여요. 야, 내가 너랑 이렇게 친한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약간 불교 쪽 집안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화가 나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친한데 내 말 안 들어? 너는 마귀 새끼야. 막 이래버렸어요. 그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니네 교회는 친구한테 마귀 새끼라고 해?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안 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안타까워요. 말씀을 듣자고 너무 바빴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다음에 듣자. 하루 들었나? 하고서 안 들었어요. 다음에 듣겠다고 하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실제 바빴고요. 그런데 다음에 집회를 내가 연락을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온 데미지가 엄청 컸어요. 그때 내가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좀 강권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만약에 전도의 열정이 좀 불타서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꼭 잡았다면은 내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말씀을 전하지만 전도하세요 하지만 그 하면서 제 양심이 찔려요. 그때 너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지금도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친구한테 권할 걸.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이랬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죠? 악인이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랬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말로 경고하지 않고 그 친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지옥 가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에게 묻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양심이 찔립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찾으셨어요?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이랬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그 모든 영혼은 사탄 막 끌고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였을까요? 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차피 셋이는 가니까 버티자. 네?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으면 알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천국이 확실히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뭐뭐해서 못했어. 나는 뭐뭐해서 못했어. 너는 뭐뭐해서 못했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죠? 마음을 저울지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아신다 이거예요. 정말 바빠서? 정말 일이 있어서? 안다 이거예요. 아니면 너가 핑계대고 있느냐? 하나님 알까 모를까요? 네?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멍한다고 했죠. 엄히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쟤는 교회에 다녀. 쟤는 불교야. 쟤는 뭐야. 이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은 이 두 가지 내가 꼭 다시 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언어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가끔 이런 생각이 내가 괜히 전공을 그거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이거 했었으면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어를 더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때 우리 사무엘 학교 있잖아요. 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도의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사무엘학교에 원래 시작된 거 뭐냐?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맥을 잡는 거잖아요. 전도의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때는 사무엘 학교가 없었잖아요. 있었으면 난 잘했을 텐데. 그리고 열정, 좀 더 강하게 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시 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을 다시 20대로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그때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좀 후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버리고 싶은 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뭘 버릴까? 살? 내가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가 만약에 20대 가면 뭘 버리고 싶어? 저를 버리고 싶대요. 말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 봤는데요. 저는 허영심을 좀 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봐도요. 옛날에 좀 잘 나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갔어요. 또 제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좀 잘 사는 애들이야. 어디 그룹 사장이고 뭐 이런 뭐 무슨 회사 사장 아들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떤 레벨을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명품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얼마나 허영심이 강했으면요. 그때 다들 삐삐 갖고 있을 때 저는 핸드폰 갖고 있었어요. 큰 거 있죠. 어디 가면 항상 카페 가면 항상 그걸 탁 갖다 놔. 탁 이러고 지금 막 그렇게 허영심이 강했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병에 걸렸거든요. 그 백혈병이랑 걸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야, 정말 부질없는 짓이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내 모습이.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고 나면요, 30대, 40대 되면 그런 거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사람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고 막 그랬을까?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포장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청년회 하는데 이제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놀아보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구원받고 들어오면요, 알아요. 야, 저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비슷하구나, 나랑 알아보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청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자기는 진리 찾아서 인도를 갔다 오고, 뭘 해서 어떻게 했고, 항상 무슨 시를 외워가지고 시를 쫙 얘기하면서 막 간증을 해요. 그럼 청년 자매들이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막, 와, 저 청년 정말, 저 형제 정말 대단하다. 막 나는 속으로 그냥 저거 뭐지? 알까 모를까요? 저거 알아요. 가끔 청년들이 그래요.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막 포장해요. 간증을 과장되게 해요. 자매들은 거기서 막 그거 보여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울리는 꽹가리라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들으면 알아요.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되고 막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그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은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 허영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누굴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간증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창피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끔요, 또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시며 이랬잖아요. 그거 다 허탄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이렇게 너 대단하다 이럴 것 같아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같이 교제하고 같이 간증하고 할 때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랬잖아요. 필요 없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끔 이렇게 어디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 비싼 데서 먹었어. 나 명품 샀어. 왜 올리냐고 그걸. 그거 왜 올려요? 자랑이에요. 제가 요즘에 성신남 빵집 유명하잖아요. 제가 대전대학교 나왔거든요. 그 성신남 자주 갔었어요. 빵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줄 서서 먹을 만한 건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이 저기 몇 시간을 줄 서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다리니까 나는 이거 먹었다는 것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 외국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굳이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동기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허영심입니다.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죠? 한 번은 제가 홍콩 갔다가 딱 오는데 제 친구들이 나 왔다고 밥 사준다고 딱 모인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한의사들이니까 아주 엄청 비싼 데서 밥 사주더라고요. 처음에 막 부러웠어요. 아, 쟤네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돈 벌었다고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배앓이가 꼬였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얼굴 씻고 나서 딱 거울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부러워하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날 무시하더라고요. 야, 너 나중에 교회당 차리면 내가 하나 뭐 해줄게. 듣지를 않아요. 근데 불쌍해지더라고, 그 친구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부러울 게 아니라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서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만약에 어려웠다면 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내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그 세상의 그런 것에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가진 보물이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만국의 보물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두 번째 내가 버리고 싶은 게 뭐냐? 시간 관리를 내가 못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의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한의학은 우리가 F를 하나 맞으면 유급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뭐 0.5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학과에. 과목이 많아요. 항상 참시한 게 뭐냐면은 전도 집회와 시험 기간이 또 겹쳐요. 맨날 큰 시험 있으면 뭐가 학교에 무슨 행사가 겹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청년 때요 계속 그걸 불평불만했어요. 왜 맨날 이렇게 바빠? 청년들 왜 교회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뭐가 많아? 이렇게 불평불만한 내 자신이 있었어요. 그걸 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시간 관리만 좀 잘했다라면은, 그렇죠? 전도 집회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집에서 공부하려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청년 집회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될까요? 앉아서 계속 책을 보는데 머리는 지금 전도 집회인데 누가 참석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래요. 마음 두 가지 마음이라 아예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그죠? 물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면 좀 불안한 부분 있지만 말씀 듣고 가서 공부할 때 그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못 놓고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시간 관리 참 잘해야 되겠다. 그죠?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저도 보면 낭비할 시간 너무 많더라고요. 짝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짝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5장 16절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잖아요. 악한 시대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월을 아끼라, 이거 시간을 아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내 시간대를 활용한 시간대 한번 쫙 펼쳐놓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냐? 시간을 구원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 짝투리 시간을 잘 활용만 한다면 이거 시간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쓸 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 시간을 한번 줄여봐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텔레비 보는 시간, 요즘에 텔레비 안 보죠? 근데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아끼라, 구원시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구원받기 전의 시간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구원받고 나서부터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큼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얼마만큼 세상에서 버렸는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나님이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까딱 잘못하면 오늘 하루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년 때, 특히 청년 때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을 구원을 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시죠? 하시죠? 자, 11조보다는 저는 또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을 최소한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24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나, 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많은 시간을 내가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시간 없어요. 제가 많은 분을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유혹하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왜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핑계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을까요? 성경 한 장도 못 읽을 시간이 없나요? 핑계입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는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입대로 간다면은 그 내가 그때 낭비했던 그 시간들 다시 지금 좀 관리를 잘해서 주님 앞에 더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고, 지금도 제가 허비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인이 됐지만 전도인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 이렇게 쉬는 시간 때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좀 반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얻고 싶은 거 2가지, 또 버리고 싶은 거 2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허영심과 시간 관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질문에 또 2가지 질문이 또 있네요. 진정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청년에게 바라고 싶은 딱 2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 안에 6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전 단순한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은 딱 2가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구원을 받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교육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이 아이들을 딱 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라고 하니까 2가지 원칙을 갖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은 좀 얘기하기가 쉬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뭘 심어주고 싶었냐면, 어떤 원칙을 심었냐면, 교회는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걸 심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신앙 교제를 하잖아요. 가정 교제라고 하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일부러 주일날 저녁에 가서 만들어줘요. 맛있는 거를, 떡볶이 뭐 이런 거 제가 요리를 좀 잘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먹잖아요. 거기 먹으면서 교제를 해요. 오늘 말씀 어땠어? 그럼 애들이 어릴 때서부터 어떤 게 바뀌냐면은, 교제는 행복한 것이다.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맛있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랑 뭘 얘기할 때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랑 사귀었는데 뽀뽀했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성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그런 유대 관계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부모님하고 하나요? 저야 딸은요 지금도 저를 안아줘요. 예. 전혀 서슴없이 안아줘요 지금도. 그런 유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릴 때서부터 교회는 행복한 곳이야, 교회는 정말 재밌는 곳이야, 이것을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될 때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에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싫대요, 교회가. 맨날 어른들이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어떤 율법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청년에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해, 막 내가 혼자 어떤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혼자 그 감옥에 갇힐까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네?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왜 불가능할까요? 이 말씀은요, 내가 이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찾는다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은 내가 계속 추구하게 되면요, 육신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속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과, 그리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그렇죠? 내가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어떤 기적이죠? 자,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에 왜 답을 안 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가장 첫 번째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는 뭘 얘기할까요? 기쁨을, 참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 것은요, 언젠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참된 기쁨을 주고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예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쁨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맞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을 내쫓고 그 항복한 것을 그런 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뭘로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스펙, 뭐 이런 것들, 외적인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뭘 기뻐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구원에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주시는 그 모든 소망을 갖고 기뻐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기네스북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해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그 사람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다 기네스북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다가 나중에 안개가 낀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 안개가 거치니까 딱 보니까 몇백 미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유,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렇죠? 아깝잖아요. 수영을 뭐 힘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왜 포기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딱 몰려오더래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정확해야 돼. 믿음이 정확하고 천국의 소망이 정확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살다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 왜 하지? 자꾸 이것이 불분명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포기하게 되고 두려운 거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뭘 믿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까지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고통을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이 어려움과 힘듦 내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때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위로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쁨을 내가 안다면은, 근본적인 그 목적을 안다면은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는 게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도 나를 사랑했고 현재도 나를 사랑했고 미래도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뭘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뭘 주신다고요? 선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구원받고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선으로 갚아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서 자신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속 나를 도와준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고난만 보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갖다 보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위로가 되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느냐? 교회에서, 교제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자, 두 번째는 아이한테 또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뭘 가르치냐면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서부터요. 밥을 먹을 때 저희 자매가 일부러 아빠가 먼저 숟가락을 들면 그 다음에 아이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못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위아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이것은 질서예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다도 질서를 줬고 가정에도 질서를 주고 어디든지 다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질서 있어요, 없어요? 네? 질서가 뭐냐? 위아래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한테 위아래가 확실히 있다라고 한 것을 좀 심어줬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질서가 있는 사람 알다 보면요. 나가서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밥 먹으러 갈 때 애들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잘 심어주면요. 함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직장 상황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순복하고 잘 할 수 있어요. 군대 가서도요. 요즘 애들이 군대 가서 힘든 게 뭐냐? 저희 어릴 때는 학교 다니면 선배들한테 맞고, 선생님 맞고 이런 게 컸거든요. 맞는 거에 대해 이렇게 무시당한 거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봤잖아요. 누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 이런 질서에 대해서 관념만 딱 있으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질서를 알면은 내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나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연적으로 뭘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거는 습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입니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가정마다 다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심어지면요. 가끔 그래요. 누구는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나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 이성교제 하고 싶어? 막 이래요. 그러면 교제해 주면 또 바로 이렇게 수긍해.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 않잖아. 수긍합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 아내도요. 이성교제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회장 할 때요. 참 희한한 게 이성교제하는 거 다 걸렸어요. 저한테. 딱 제가 눈치는 조금 빨라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불꽃이 튀어요. 안 그런 건 척해도 다 벌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차로 이렇게 움직이면 딱 밤에 걸려요. 빨리 가서 교제해. 빨리 끊어. 청년 때 이성교제하면 안 돼요. 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담당 전도인하고 교제하시고요. 웃는 분들은 조금 찔려서 그런가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 뭐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말씀의 일기법, 기도 방식, 교제를 임하는 마음의 자세, 전도법을 지혜를 알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솔직히 제가 청년 때도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읽으면 성경 많이 읽어요? 뭐 좋아요. 막 일기법 좀 알려주세요. 막 했는데 우리 시중에는 성경 일기법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왕도가 없습니다. 나랑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나는 이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나고 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일정한 시간을 갖고 일정한 진도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하루에 이 몇 장을 읽겠다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하면요. 하다 보면 재미있어져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쭉 읽다 보면 재밌어지면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게 돼요. 그래서 진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왕도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 좀 내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진도를 정해 놓고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일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봉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봤어요. 외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항상 배우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깨달은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게 필요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성경 안에서 주님의 그 귀한 것을 만나려면은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보고 그냥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욕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주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한 진주가 있어요. 그럼 자기 거 다 팔아서 그 진주 사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 안에 이런 진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찾고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찾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달라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청년 때 뭘 구해야 되냐? 말씀을 구해야 돼요. 각 구원 받으신 분들은 뭘 하면 좋냐면 다독하는 게 좋아요. 한번 쑥 다 읽어보는 거. 좀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좀 구원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어떤 게 좀 좋냐면은 정도 가는 게 좋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차 타고 목적지를 가잖아요. 가다 보면 쭉 목적지는 갈 수 있지만 바깥에 그 경치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를 내려서 보잖아요. 그죠? 자, 구원받은 지 좀 된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지? 하나님 좀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줄 아세요? 대학 교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 보다가 어려운 부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좀 오래되신 분은 이걸 하나 갔다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렵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요. 네? 네. 자, 두 번째 기도 방식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18장) 42절. 네, 찾으셨어요?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게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이걸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 배가 나와서. 엘리야는 분명 배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못 집어넣어요. 그러죠? 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왜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육신 때문인 거예요. 육신 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원래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게 언제일까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판단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다면요, 그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왜 막히냐? 죄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법이 뭐냐? 먼저 죄를 먼저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른 기도까지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죠? 내가 만약에 교제 안에 뭘 할 때, 봉사를 할 때 갑자기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어요.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그럼 뭘 하라고요, 먼저? 그걸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마음속에 껄끄러운 마음이 있고 누굴 판단하고 미움이 있고 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나를 안 받아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인이 되니까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실히 느껴집니다. 내가 자매하고 다투거나 누구랑 안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먼저 뭐 하냐? 철저하게 저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전에는 좀 하나님 오늘 하루에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 기도는 혹시 내가 누구 자매한테 누구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럼 생각나요. 기도 중에 내가 오늘 실수했어. 어떤 자매님한테 내가 말을 함부로 했어. 어떤 형제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 이게 생각나면 빨리 그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회개를 해야 내가 다른 기도까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정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제는요? 교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끔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청년 때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맨날 교제하면은 전도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물론 전도 얘기도 중요하지만 원래 교제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 15절입니다. 14, 15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어줬어요. 자,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은 본을 보였노라 이랬잖아요. 교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는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를 씻어주라고 목욕해달라고 하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다고 했잖아요. 발만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잘못한 것들을 같이 서로, 왜 서로라고 했을까요? 왜 서로 발 씻기라고 했을까요? 혼자 씻을 수 있으면요, 서로 발 씻기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같이 도와줘서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서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붕대가 묶여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잖아요.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 풀어줬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풀어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풀어줬잖아요. 나는 혼자 이 붕대를 못 풉니다. 누가 해줘야 되냐? 형제자매님, 주변에 형제자매님 이걸 풀어줘야지 내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또 뭐가 바탕이 돼야 되죠? 13장 34절 35절입니다. 발을 씻기려면은 기본 바탕이 있어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제가요, 살이 쪘을 때 많이 쪘거든요. 근데 뭘 못하냐면요, 발톱을 못 잘라요. 죄송합니다. 그럼 누가 잘라줘야 되죠? 저희 자매가 잘라줘요. 그죠? 근데 얼마나 더럽냐고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잘라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잘라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발을 내놓을 수 있어요. 교제가 그런 곳이에요. 교제가 서로 사랑하면요, 자기 허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면 그 허물을 보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게 교제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정말 힘들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근데 제 징계야, 징계. 제가 좀 아파요.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봐,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저러지. 그럼 그 사람은 교제하겠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게 소문이 다 났어요. 이상하게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교제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어서 교제에 내놨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고 이상하게 되면 그 사람 교제 나오고 싶겠어요? 나와도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형제, 그 자매가 하는 그 간증을 잘 듣고 정말 내일처럼 위로해주고 내일처럼 기도해주고, 그게 서로잖아요. 서로 발리시켜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제의 기본 원칙이에요. 가끔요,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도 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해요.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전도하니까 난 전도 못했는데 나 교제 나가지 말까? 창피해.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서로 위로해주고 그 힘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지 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게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저는 전도도요, 어떤 방법보다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심. 그렇죠?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고 책임이 따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그 피를 내 손에 찾는다고 했잖아요. 전도는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열쇠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서 열어야 된다.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은 전파하라!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행함으로 하죠.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뭐라고 했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별은 반사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근데 왜 빛나죠?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순종함으로 변화가 돼야 그 빛이 비춰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친구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천국과 지옥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전도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죠? 무한 사건이나 뭐 이런 등등 봐봐요. 요즘에 건물 무너져 사람 죽고, 이번에 홍콩에 태풍이 왔는데요. 엄마하고 딸이 바깥에서 그 인증샷 찍는다고 태풍 물에 휩쓸려 갔어요. 아버지 그 구하러 가다 다 죽었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요, 전도하고 싶으면 올라와요. 그죠? 전도는 어떤 방법보다 좀 뭐랄까, 먼저 내 안에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이거 올라와요. 올라와야 그 다음에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봐요. 이렇게 저기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이 한 명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딱 보니까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가 거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잘 가요.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이래요? 소리를 지를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제발요.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목격하면요, 분명 소리 지를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요, 방법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만 딱 잡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요. 제가 물고기 잡을 때, 어릴 때 물고기 잡을 때 많은 잡으려니까 하나를 못 잡아요. 딱 하나 잡고 계속 다른 잡히더라고요. 좀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했잖아요. 잘 안 돼도 계속 해봐요.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말씀 일기법, 교제, 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저는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또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제가 생각하는 꿈을 구분해서 알 수 있나요? 그랬어요.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이 꿈을 꾸었어 하고 주님을 주신 꿈인지, 제가 하고 싶은 계획한 꿈인지, 이걸 진실된 마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지나봐야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기준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바탕으로 개인의 달란트, 특성, 진로, 꿈, 비전 관한 통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제시한 꿈과 내 꿈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가요? 맞나요?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몰라요. 자, 근데 이거를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꿈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으면 이제 꿈이 바뀌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그죠?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단지 천국 간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구원받을 때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왜 남겨놨을까요? 그게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방향이 뭘로 돼야 되죠?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나를 남겨놨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가야 될 꿈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죠? 전도하는 거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다.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뭘 하신 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주업은 교회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럼 내가 이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으면 이 피아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까라는 목적을 가지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럼 내가 이 그림으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목적만, 동기만 더 정확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이해하시겠죠? 자꾸 이것을 나눠버리니까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나눠요, 자꾸.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학교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거 다 같은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죠? 좋은 대학 가야,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전도할 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주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꿈은 나눠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꿔야 될 꿈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의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내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라고 주님께 의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셔요. 혹시 잘못된 길이라도 하나님께 쳐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내가 이런 사람 없겠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삼고 꿈을 꾸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꿈을 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입니다. 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모든 육체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랬잖아요. 자, 구원받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꿈을 꾸게 되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했어요. 예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 있죠?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은요, 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졌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그 꿈을 가졌잖아요. 그걸 보여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을 인도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꿈을 갖고 내 목적과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의학 공부를 한다. 그럼 내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내가 경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까? 이렇게 목적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빚내서 헌금하는 요셉 대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설마 진짜인가요? 그랬어요. 자, 요셉 대출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외국에 있어가지고요. 15년 동안 외국에 있어서 못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데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비방하는 사이트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비방하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면요. 빨리 개인적으로 전도인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이런 의문들이 쌓여서 나중에 불신이 됩니다. 의문이 들어올 때는 상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접 상담 안 하고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 이게 뭐야? 우리 교회가 뭐 빚내서 대출 받으라고 해? 그 이 사람이 만약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잘못된 의도로 이걸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의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충분히 가서 전도인한테 물어보면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저는 공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30-4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늘어서 60명이 된 거예요.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형제자매들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당을 사자. 땅 사고 교회당 짓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다 돈이 없어. 그러면 난 돈 있는 사람 돈 내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대출의 제도가 잘못됐나요? 대출의 제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제도는 잘못된 게 아닌데 만약에
억지로 너희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 이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많은 그런 부분 비방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비방한 게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아. 이런 것만 비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우리 헌금을 다 투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헌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비방은 별로 없어요. 저 어릴 때는요, 우리 교회 비방하는 거 이렇게 사이트를 보잖아요. 보면은 뭐 우리 교회 뭐 구원파니 뭐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 일반 교회도 다 구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리적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이제 뭘 갖고 비방하냐? 이런 사소한 거 갖고 비방해요. 헌금을 강요했니, 교제를 강요했니, 푸시했니, 어쨌니 이런 걸 갖고 얘기해요. 이런 건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되지 마시고요. 물론 이런 사이트 보고 마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전도를 찾아서 교제를 하셔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짜장면집 합니다. 옆에 짜장면집에서 손님 다 뺏겨요. 그럼 나는 뭐 할까요? 가서. 그 집 미원 많이 넣어. 기름 많이 들어가. 쇼팅 기름 써. 등등의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투명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런 거에 문제되지 마시고요. 교제하셔요. 그럼 풀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수십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홍콩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눈이 너무 날카로워요. 왜 맨날 안경 이렇게 내려와요? 별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찾으려면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했습니다. 9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와서 영광을 돌려요. 9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물으면 베드로 제자들은 너희들로 나 가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가를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꾸 육신의 눈을 그걸 보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눈이 떠지고요. 구원받았을 때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2사람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부채 장사,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고민해요. 왜요? 오늘 날씨가 좋으면 우리 작은 아들 우산 못 파는데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날씨가 안 좋으면 우리 큰 아들 부채를 못 파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고민하냐고. 응? 아니 날씨가 비가 오면은 우산이 많이 팔리면 큰 아들 보고 가서 같이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날씨가 좋고 부채가 잘 팔리면 우산이 안 팔리면 작은 아들 보고 가서 같이 팔아서 많이 벌면 그러네. 너무 기뻐했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죠. 관점이 바뀐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바라봐야 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강요해서 착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50명이 교회당 땅 사고 건물하는 거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끝내라고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사고 교회하고 청년들도 다 동참하고 가서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흙 들고 벽돌 들고 할 때 돈 준 사람 없었어요. 근데 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당 짓겠다. 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 때는요, 훈련이 돼야 돼요. 청년 때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돌을 찾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청년 때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더 큰 물질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상에 대한 어떤 헌금을요, 문제가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연습해야 돼요. 청년 때는 이것을 계속 연습할 때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에 너무 눈 뺏기지 마시고요. 그 제도 뭐 이런 것들 이 비방하는 글 갖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교제해요. 따로 개인적으로. 그럼 다 풀릴 수 있어요. 말씀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진짜야? 뭐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되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 함께 질의응답을 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그 마음에 항상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온전해야 또 행함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더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입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